창조주를 기억하는 한 주였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다. 그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왕이 아니다. 인정하면은 겸허하게 내 한계를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그래도 멋있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내 보기에는 안 그래도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는 최고의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네, 소리가 안 크시는데. 그래서 내가 최고의 작품이라 하는 이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박정호 씨가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영 형제 한번 틀어주세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자리가 복되고 행복한 자리인 거죠.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청년의 때에, 그때 이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분의 계획하신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들은. 오늘 들었던 이 찬양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계획한 인생이 있다는 거죠. 오늘 28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8편 2절 3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제 한국 성경이 약간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할 때 내는 주인공이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을 이야기하죠. 가장을 이야기합니다. 가장이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가장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그것을 거둘 수 있으면은 그 가장이 이끌고 있는 가정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 아내가 안방에 뒷방에 있겠습니까?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내 아내는 Your wife will be like a fruitful vine within your house. 그래서 비유를 하기를 이제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한 대로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집안에서 가정을 가꾸는데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뭐라 표현이 제가 잘 안 되네요. 아주 알이 탱글탱글한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도나무의 가치는 포도 열매에 있다 그랬잖아요. 포도나무는 이쁘지도 않고 또 땔감으로 뗄 수도 없고 다른 곳에는 쓸 것이 없지만은 대신에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을 때는 그 가치가 빛나는 거죠. 근데 그 포도 열매가 나머지 마당에 열려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성경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내는 마치 포도를 연걸고 있는 포도나무 같은데 또 내 집 안에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랬습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했는데 감람나무 싹과 같다. 감람나무 순과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편은 뭐예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받아서 안정된 가정의 기초를 잘 닦아주고 아내는 집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로 비유되고 있고 자식들은 보기만 봐도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어여쁜 자녀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가정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반역이다 그렇게. 죄라는 것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하말티아라는 죄 속에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는 의미가 있겠죠. 활을 쏘았으면은 관역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쏘아야 될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한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역,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 목적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지를 못한 그것을 죄라 그러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기준과 기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된 가정을 허락하셨고 기대하고 계신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행복하게 못 살아서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죄라 반역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행복하게 못 사는 벌금을 좀 내게 하면 어떨까. 한 주일 동안 신나고 재밌게 못 살았으면 예배드리러 올 때 벌금을 좀 내면 1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얻을 복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경외하는 자나 그 길을 걷는 자를 동격으로 같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서 그 길이라는 말은 여기서 그의 길이라는 이야기니까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2절 3절의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는 길이 그거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은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네가 가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을 네가 매일매일 걸어가면은 너 가정은 이렇게 될 거야. 너가 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너의 가정은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될 거야. 그런 약속입니다. 127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르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갑니까? 수고해서 먹고 살려고. 이게 수고로운 떡이 아니고 이제 수고하는 것이 분사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누리면서 살려고 새벽에 딴 사람 다 잘 때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다른 사람 퇴근 다 했는데도 퇴근 안 하고 남아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헛되다 그런 거였어요. 그죠?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허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뚱맞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없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이 전혀 앞에 구절과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앞에는 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잠도 설치면서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것을 공급해 주신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자 하는 그런 헛된 성취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복이라 그랬고, 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뭐 게으르게 살아라, 삼시세끼만 먹고 살 것만 벌고 놀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죠? 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은 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서 심령의 낙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더 취하고 싶은 것이 내 눈앞에 자꾸 펼쳐지는 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나를 힘들게 끌고 가니까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고, 또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달라고 우리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면 그것은 주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지켜야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길로 걸어가면 그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나타난 자연적인 공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담을 만드시고 보니까 성민 형제 혼자 있는 것이 안 이쁘다 그랬어요. 성민 형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럼 혼자 있는 것이 안 이쁘다는 말은 멋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죠?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딱 만났을 때 불티나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가 만났을 때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쟤들은 앞으로 안 싸우고 서로 사랑만 하며 서로 격려만 하며 배려만 하며 살 거야. 그래서 이쁘다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 쟤들이 분명히 싸울 거고 또 다툴 거고 서로 마음이 안 맞을 거고 그럴 거 알지만 둘이 된 것을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의 완성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은 그 열매가 뭐예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시편 127편, 128편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놓은 공식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한국말이 아름답고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출처가 불분명해서 지금 이제 여호와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여기는 잘 나타나 있지만 그의 상급이다 이 말할 때는 여기서도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나의 상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상이 자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뭡니까? 소중한 재산이라는 거죠. 내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중한 재산이고 내 존재 이유고 내 가치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이다. 그 상을 많이 받아야 좋아요? 작게 받아야 좋아요? 네. 우리 정혜 집사님은 넷 키운다고 아주 벅벅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상 받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때로는 상을 받아놓고 그게 상인지 모르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상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이 상으로 안 여겨지고 뭐로 여겨질 수 있어요? 짐으로 여겨질 수 있죠. 그래서 신문지상에 보면은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적게는 3억 2천에서 많게는 6억 정도 들어간다. 그 소리를 들으면 딱 이 짐인 거죠. 가슴이 탁 먹은 것이 안 내려가는 짐인 거죠. 그러면 자녀를 안 키우고 6억을 저축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자녀를 안 키우고 6억을 저축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4절에 보면 젊어서 얻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그냥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장사 전쟁을 치러 나가는 병사가, 그것도 장사가 활 쏘는 병사가 활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든든할 거 아닙니까? 공격할 무기를 내가 든든히 가지고 있으니까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젊어서 얻은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놓으면 얼마나 더 지혜롭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엄마 아빠가 뭔지도 모르는 때에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쓸데없이 필요없이 힘들게 했습니까? 네. 너무 죄송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그럴 거니까. 적어도 엄마 아빠가 뭔지도 모르면서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놓고 애를 고생시킬 거니까 너무 미안해할 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를 놓으면 너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애를 안 놓으려 하니까. 근데 지금 놓으면 얼마나, 야, 내가 이런 것들을 왜 몰랐을까? 야,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하듯이 어릴 때 대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밝고 더 자신만만하게 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나이가 들어서 지혜로워져서 자녀를 놓은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렇게 안 하고, 젊어서 철없을 때 못 모르고 엄마 아빠가 뭔지 모르고 그때 놓았던 자녀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마로 아빠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도 많이 할 거고 또 잘못된 양육도 많이 하겠지만은 그때 낳은 자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화살통에 활이 가득한 장수는 복이 있다 그랬죠. 대적들과 성문에서 담판할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으면은 어떤 문제 서로 상대방, 여기서 원수는 뭐 철천지 원수 그런 원수가 아니고 나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서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는 누구한테 가서 누가 옳은지 하는 것을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가는 곳이 성문입니다. 성문에 가면은 위에 넓게 이렇게 누각이 만들어져 있고, 그곳에는 주로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할 일 없는 분들이 장기 뜨면서 앉아 있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지에 있는 노인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유력자들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이야기를 담판을 짓는 거죠. 근데 그 담판을 지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때 자녀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가 없으면은 위에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인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은 내가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녀가 우리에게 상인 이유고 기업인 이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들은 부담이냐 짐이냐 아니면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로 여겨지느냐. 자, 부모들과 자녀들이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녀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짐인가? 짐일까? 아니면 화살일까? 짐일까 화살일까? 손을 들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또 엄마 아빠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는 상대방에게 화살을 던지면 안 됩니다. 저놈이 저렇게 했으니까 내 아이에게 짐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 내가 저 아이를 짐이 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빠에게 왜 짐이 되었을까? 우리 아빠는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아빠에게 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왜 짐이 되었을까? 자기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다 이야기했죠. 아빠는 뭐요? 아빠는 가정을 안전하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엄마는 그 가정 속에, 그 울타리 속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꾸는 자리에 있고, 자녀들은 그곳에서 보기만 봐도 부모의 마음이 흡족한 그런 모습으로 둘러앉아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가정의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왜 많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짐으로 여겨지고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내 아이가 부모의 말을 순종 안 해서, 내 아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 아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항상 이야기해요. 복음은 그것을 모든 것을 초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서 짐이다. 그렇다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그죠? 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 아이는 상인 거예요. 그죠? 내 아이는 상인 거고 내 아이는 화살인 거예요.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그것이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아이는 나에게 부담이고 짐이 아니고,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그 아이는 나에게 상이고 나에게 화살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 스타트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빠, 엄마인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잘하고, 내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내 아이가 지혜가 생기고, 내 아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서가 아니고 내가 엄마 아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서 있는 그 자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아도 그 아이는 화살이 되고 기업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과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야, 좀 바뀌어 이러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기업이다, 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화살이다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다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가 지혜롭게 가정을 가꾸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살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삶,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다. 이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 내 복이지라고 그렇게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 그랬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 다 내 복이지 내가 복이 없어 그렇지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동안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성취가 아니라 그죠?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그 멋있는 가정의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즐겁고 기쁜 복된 가정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빠가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엄마가 가정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되며 자녀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하는, 안겨주는 그런 가정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단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한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